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거 하기 전에 보충 설명, 머리에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54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해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 다시 이게 해설이 필요하냐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자, TPH 패턴 해설이라고 했어요. TPH 패턴을 왜 이렇게 하냐? 라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냅니다. 자, 준현 씨 한번 읽어보세요. 디다스코, 티칭 가르침. 티칭 가르침은 교훈이다. 교육은 모든 종교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 이념 사상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 인류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 국가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 문화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 분야의 관심사다. 그래서 교육은 보편적이다.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와 관계된 보편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 예화, 예계,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르침이다. 이것을 새로운 설교의 시도에 도입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지는 보편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은 헬라인, 어른, 아이, 여자, 남자, 신자, 불신자, 무신론자, 타종교, 인종, 문화, 습관 등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지는 보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다. 도덕적, 윤리적, 사상적, 시대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내용이면서 동시에 교육적, 교훈적 내용이 가르침에 포함되었다. 거부감이 없는 관심, 쉽게 공감하는 내용, 그 다음 방향이 기다려지는 현실성들이 가르침에 속했다. 육적인 생각, 흔히 일어나는 세상살이 등이 가르침에 나타났다. 전 인류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고 관심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역사 등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가르침에 스며 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티칭은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속한다. 자연계시는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와 모든 종교에게 보여주는 보편적 내용이며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안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다. 보편적 하나님의 사역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현실화 구체화된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은 이제 티칭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프리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힐링으로 끝나는 설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페이지를 여러분 종이를 한 페이지 놓고 서론, 본론, 결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서론 파트가 이게 티칭에 서론 파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서론이라는 것은 일반 책에서 말하는 서론과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면 어떤 책을 쓰려면 그 책에 이미 내가 뭘 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트로덕션이죠. 관심을 끄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여기서 특별히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종교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 이념의 관심사다. 교육은 모든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일부러.
이게 그 문학 하는 사람들 이거 쓰면은 문학 완전 빵점이에요. 같은 말 계속 쓰면 지겨워한다.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 교육은 모든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종교,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교육, 모든 인류, 모든 국가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모든 문화의 관심사. 이게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교육은 종교에도 교육에 관심이 있고, 종교도 사상도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인류도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국가, 문화, 모든 분야에 관심사예요. 그래서 교육은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도 자꾸 그 이해를 잘 못해요. 특히 쉽게 말하면 어디다 갖다 놔도 통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술집에 갖다 놔도 통하고 절간에 갖다 놔도 통하고 미국에 갖다 놔도 심지어는 영국에 갖다 놔도 아프리카 갖다 놔도 이계인에 갖다 놔도 어디든지 갖다 놓는 게 보편적인데 교육은 보편적이나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만드신 보편적인 말을 교육은 보편적인 말을 만드는 거 아니지만 그걸 써먹은 사람이 원동영 박사인데 이 사람이요 교육은 공산국가에 가도 관심이 되게 많대. 사회주의 국가도 많고 독재 국가도 많고 그래가지고 교육 내용이 다르겠지만 이분이 가는 데는요 공산주의 국가도 인기가 좋고 사회주의 국가도 인기가 좋고 아프리카도 인기가 좋고 남미 이분은 인기가 너무 좋다니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교육적인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보편적인 내용이다. 그게 교훈이면서 이게 머리에 박혀야 돼요. 앞으로 설교를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머리에 이게 박히지 않으면 이 TPH 패턴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그래서 교육은 보편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줄에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와 관계된 보편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 예와 이야기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르친다. 근데 그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니까 재밌는 예를 든다든지 11조 설교를 만약에 이분이 하겠다 그러면 누가 11조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든지 예 서론을 딱 끄집어 내가지고 여러분도 11조 하면 이따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내가 읽은 본문에서 보편적인 진리가 있느냐를 찾아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겠다, 마태복음 5장을 하겠다,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여기에 보편적인 어디다 갖다 놔도 통하는 얘기거리가 있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와 관계된 보편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 예와 이야기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르칩니다. 이거 말은 쉽지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와 관계된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어떤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 관계된 보편적인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누구한테 얘기도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새로운 설교 시도에 도입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나 이해가 되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유대인, 헬라인, 어린아이, 남자, 불신자, 무신론자, 타 종교, 인종, 문화, 습관 모두에게 이해되지는 보편적인 내용을 그때 쉽다. 먼저 나중에 하면 돼. 근데 그 보편적인 내용은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 시대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내용이 동시에 교육적이고 교훈적 내용이 가르침에 포함되었다. 보통 연구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부감이 없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뭐 설교 시작할 때 불신자가 앉아있어. 무신론자가 앉아있어. 불교 신자가 뭐 친구 따라 어떻게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공감이 가는 말을 끄집어내줘야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기분 나쁘지. 교양 맨날 하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머리 좋아야 되지 않아요. 엄청나야 돼요. 거기 교회 오면 주로 교인들 누가 와요? 여러분이 아는데 교회 오는 사람 수준이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있죠, 정치하는 사람 있죠, 교육하는 사람 있죠, 또 뭐 연예인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국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수사관도 있을 것이고 오만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 시작 딱 할 때 본문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보편적인 걸 찾아내서 딱 던져야 이게 본문으로 들어오기가 쉽다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에 전 인류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고 관심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역사 등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가르치는 수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티칭 파트가 무지무지하게 설교에 그냥 좌우를 결정하는 거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쓴 거예요. 단순히 뭐 티칭이니까 가르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서론적으로 그냥 쫙 들고 들어가는 이거 아니라고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그 오렌지에 있는 거 유주보험 방송인가? 근데 이거 인터뷰 두 번이나 했네. 설명하니까 그 안 하는 사이로 계속 결국 서론 보는 결론 아니냐고.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이 진짜 다르다는 걸 해도 그 사람들도 선입관이 그러세요 이러고 넘어가요. 쉽지가 않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요? 여러분도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티칭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냐? 항상 설교는 성경이고 신학인데 그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제가 뭐 제시를 하겠어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티칭은 하나님의 자연계시. 자연계시 아시죠? 뭐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그러면 뭐 비는 누구에나 다 공평하게 다 그 혜택을 받는 햇빛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의 그게 자연계시 아닙니까? 조금은 맞고 조금은 그 쉽게 설명을 했는데.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자연 계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는 게 뭐냐? 우리 저 아름다운 여학생은 자연 계시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자연 계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연 계시는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종교에 보여진 보편적 내용이라고
아니,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티칭은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속한다. 그래서 불신자를 포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이 불신자에도 말씀을 하는데 뭐 옛날처럼 뭐 직접 나타내서 야 이렇게 하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로마서에 보면 태양을 보면 태양이 자연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자연 계시거든 태양은. 그럼 태양을 보면 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불신자들은 태양 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계시라는 말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자신을 알려주는데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집을 통해서 뭐 동물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것이 자연 계시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티칭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 자연 계시는 뭐를 보여주는 안내 역할이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태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뭐 혹시 남미의 나이가라 아니 뭐 이과수 폭포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럼 여기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 거기 못 가보셨네요. 아니 동부에 살았었다. 동부에 살아도 그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 자연 그 딱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면 그 아름답다, 멋있다는 걸 보면서 천국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라는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안내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뜻이에요.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있잖아, 아름다움. 천국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잖아요. 그 무지개 보셨죠? 잘 아시죠? 색깔이 다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뭐 빨간색, 파란색 막 하는데 우리가 뭐 모르니까 그런 색깔들이 천국에서 너무 휘황찬란한 색깔을 상상하게 해주는 안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계시는 천국을 보여주는 안내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보편적 하나님의 사역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현실화 구체화된다. 결국 이제 예수를 봄으로써 진짜인데 이게 티칭 파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하고 그냥 서론, 결론, 본론식으로 설교 만드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설교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파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보편적, 교훈적, 교육적인 내용이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보편적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특별한 내용으로 옮기셨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청중들을 이끌어 넣었다. 세상의 보편적인 내용을 영적인 특별한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복음 전파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 복음 전파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옮겨놓는다. 보편적 진리에서 영원한 진리로 옮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본문의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천국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복음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하시게 하는 것이다. 프리칭은 하나님과 인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천국 복음 전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인간 개개인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프리칭은 특별 계시에 속한다. 자연스럽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 계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현실화, 구체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연히 성령의 사역으로 옮겨져서 열매를 맺고 완성을 이룬다. 네. 이거 조직신학 시간도 아니고 설교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가 표현했는데, 자, 티칭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공감을 갖는데, 이게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명하니까 참 그런데, 그 특별한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뭐 태양에 대한 이야기도 실컷 하다가, 나이가라 폭포 실컷 이야기하다가, 나이가라 폭포가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다면, 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글쎄 저기보다 아름답겠지? 라고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자한테 물어봐도 천국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천국이 있다면 이거보다 아름답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쪽으로 모든 것을 유도해 갈 수 있는 것이 그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슬쩍 끌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아니라도 뭐,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아름다운 세계, 도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불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의 티칭을 통해서 프리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천국원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죠. 발견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밭에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발견했으면은 가서 밭을 통째로 샀죠. 안 그러면 물 훅장 도둑놈이니까. 사고 난 다음에 집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밭을 보고 그거를 샀다고 할 때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야. 티칭이야. 보편적이야. 근데 그 사람이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안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금을 샀다는 말은 재산보다 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 있는 게 뭐냐?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있냐? 없냐? 내가 그거 소개해 줄까? 이렇게 싹 끌고 와도 거부 반응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야, 내 재산보다 더 비싼 거라면 나도 투자하겠다. 뭐라든지.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거는 재산보다 더 중하니까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프리칭, 복음이야, 복음, 천국 복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들어오면, 거기 들어와 보면 결국 이 핵심이 뭐냐면 프리칭의 핵심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 티칭의 핵심은 그 맨 밑에 줄 티칭 파트에 끝나는 마지막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 있죠. 있어요? 동시에 천국을 전파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역. 이게 뭐냐면 티칭은 하나님의 사역이야. 일반 자연계시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내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별한 진리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읽었잖아요. 세상에서 보편, 천국으로 특별, 죄인에서 보편, 의인으로 특별, 죽음에서 보편, 영생으로 특별 이렇게 옮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설교할 때 복음 전파는 육의 사람, 보편을 영의 사람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스무스해야 된다.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티칭 파트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영적인 파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약 파는 애들, 학교 애들 들어보니까 또 한 애가 괜찮아. 한 번쯤 뭐 어때?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 번쯤 하는 거야. 기분 좋거든요. 좋네? 뭐, 나중에 또, 뭐, 괜찮네. 그러니까, 하나 더 줄까? 거절을 못 해요. 괜찮아. 나 뭐, 지난번에 하나 했는데. 딱 두 번째 하면 이게 딱 걸려버려요. 못 빠져나가. 요새는 한 번에도 넘어간다니까, 한 말 없지. 두 번째는 이제, 너 이거 없냐 찾는 거야. 얘한테 걸린 거야. 이렇게 믿기가 해서 딱 참. 영적인 세계 똑같아요. 보편적인 얘기 해가지고 영적으로 딱 걸어야 돼. 끌려오는 거지. 영적인 세계가 프리칭 세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게 하시는. 이거 많이 얘기하고 이해가 되셨냐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간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안 만나면 무슨 설교인 거예요? 네? 무슨 설교했어요? 농담한 거예요. 뭐 감동 받았고 뭐 은혜롭고 눈물 흘렸는데
그 예수를 안 만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고 이건 그건 뭐냐고. 좀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감동받고 은혜로 눈물 흘렸다 그러면 누구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일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냐고. 만난 게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자기를 만나서 자기 도치라고 그러죠. 자기 도치. 자기 황홀감.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의가 그럴걸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네. 자기하고 관련돼 있어. 그리고 은혜 받아서 예수의 어떤 예수를 만나냐고. 은혜 받아서. 반드시요, 설교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 보여주는 걸 세미나, 강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문학 강의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어서 라디오, TV에 많은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 여기 다 와서 설교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고 얼마나 달라요. 근데 어떤 예수를 지금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해주시고 계속 그런 식인데 그런 걸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냐?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겸손을 겪으시는 예수냐? 나 때문에 인내를 하는 예수냐? 나 때문에 좀 기도하고 있는 예수냐? 아니면 나 때문에 그냥 비참하게 창피를 당하는 예수냐? 어떤 예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예수냐 그러면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하지 않아요? 어떤 예수를 봤다는 거야? 목사님 무슨 어떤 예수를 보여준다? 제가 지난주가 2주 전인가 지난주가 아닌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웃음이 없어졌다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가장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예수를 봐야지. 그런 예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화도 좀 냈잖아요. 아니, 나보다 힘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냐고.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냥 힘들고 살았다더라. 이런 거지. 이 시간에 나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망신당한 예수, 내가 망신을 당했을 때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한 예수를 보여줘야지. 본문에 그 있다면 보여줘야 돼. 등등. 그래서 이 프리칭에 들어가면 예수의 모든 부분인데 오늘 어떤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재밌게 하시더라고. 역시 설교 잘해. 재밌게. 시골에서 살았대 이 사람. 그래가지고 한 달에 차 한 대 지나갈 거 볼까 말까. 한 달에. 네. 그런데 정기적으로 다니는 차가 없고 시골에 산에 하는 차 이런 차들. 나도 어릴 때 그런 데 살았으니까. 근데 광산에서 그 광물질을 캐서 나르는 차 하루에 딱 한 번 지나가요. 그거밖에 내가 본 적이 없어 어릴 때. 근데 그러다가 읍에 나가니까 차가 많이 다니더라나. 내가 살던 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잖아. 읍에 나가서 좀 커가지고 이제 도시에 대구에 나왔다. 도시에 그분 목사님 그래서 나오니까 그 읍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대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대. 와 이러지. 대구니까 이제 대학 서울에 가니까 대구는 또 아무것도 아니래. 서울이 이렇구나. 또 서울에서 하다가 나도 근데 미국에 이제 와보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분의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야. 지구 다 돌아다녀 봤는데 뭘 아냐고 괜히 간접적으로 이런 거 보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대.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당신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그 내용 다 못하고. 그분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예요.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하나 봐. 근데 자기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평생 다 모아서 해도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아냐, 막 이런 식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몰라요. 알면 알수록 그냥 환장하는 거지. 그분에게 말려들고 빨려들고 정말 그분에게 다 내놔도 또 다 그분 위해서 살아도 그분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뭐 항상 아쉽지. 그런 것이 정상이에요. 그 교회를 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영적인 그 열정 이런 게 이제 소위 설교인데 이 프리칭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특별계시라는 특별계시. 자연계시로서 여러분 특별계시가 뭐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이제 하나님 간접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건데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나다라고 보여줬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봐보세요. 그 예수님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특별 계시인데 실제로 그분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그 33년 동안은 보여줘서 특별 계시는데 그리고 일을 다 마쳐 올라가셨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건 뭐냐? 특별시 뭐냐? 그래서 안 보이는 그분에 대해서 글로 인간이 이해하는 글로 기록해 놓은 책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우리가 지금 읽는 당연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계시. 그래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직접. 그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 물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다 점쳐져 있어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성경을 배우는 게 읽고 배우는 게 정말 재미가 있어요. 네? 24시간 그냥 읽고 배우면 재밌어요? 꼭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좀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즐거울 때도 있고.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저한테 물어요. 하씨 내가 맨날 나보고 네가 돈 좀 세워봐. 세우고 세는 쪽도 너나 가져.
그러면 내가 그냥 뭐 하시게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좀 쉬었다가 그냥 쓰러 나갔다가 또 와서 세워서 또 내가 가졌다가 아니 새는 쪽쪽 준다니까 돈 냄새 나요. 냄새나도 또 나가서 또 돈 쓰고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야. 아, 내가 마르리가 몇백만 불짜리 되면 내가 LA랑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꾸냐? 뭐 별게 아니야. 꿈이지만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하수도 상수도식을 사가지고 집 없는 홈레스 집단으로 그냥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시키려야 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 해가지고 이 도시가 홈레스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 근데 홈리스가 집 주도 안 가잖아요. 그런 집은 안 가요. 홈레스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약에 찌들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예? 괜히 헛짓하는 거야 저 시장에. 그러니까. 홈리스 한 사람 마약을 끊고 상담을 하고 그 사람 샤워를 시키고 옷을 새 옷을 입히고 하나 관리하는 그 사람 한 사람 관리하는 비용이요 한 달에 몇만 불씩 들어가요. 근데 그 호텔 그냥 개조해가지고 그 주면 걔들 2층 3층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천만을 잘못 본 거야. 그리고 뭐 그 호텔 완전 폐허가 돼요. 쏘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단층짜리 해가지고 그냥 공동 그 화장실 공개적인 화장실 만들어주고 샤워장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뭐 나와서 돌아다니든 간에 10시 딱 되면 통보지로 거기 무조건 들어오게 안 들어오는 사람 강제적으로 제일 무료 이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람들은 짭을 작게 만들어주고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만 하면 되니까 이야기가 끝나왔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이 특별히 계신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로 그 실감을 한다면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게 몸이 피곤할 수 있고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이게 좋아요. 진짜 좋다고. 이거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아는 사람은 이게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 맛을 들였잖아요. 잘못 맛 들였다는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서 그분과 하는 이 맛인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운 거야.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막 용어는 잘 써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데 예수와 친해지려고 성경을 읽는 건데 요즘 나는 그 용어 쓰는 거 보면 좀 아주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 매끈하게 말을 잘하더라고. 그렇게. 근데 이게 아주 징그러웠거든요. 그냥 뭐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럼 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나? 어디가 만나요? 자연에서 만나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어디서 또 만나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안 만나고요. 자연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꿈에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야? 신령한 모습. 또 그림 어디에선가 옛날에 봤던 그림의 한 모습이에요. 또 교회에서 만났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뭐 찬양하다가 뭐 설교에 뭐 감동 딱 만난 것 같은데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감정이 식으면 없어져. 그거는 성경에서 만났다는 말은 그 성경 말씀이 나를 흥분도 시키고 찌르기도 하고 막 슬프게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할 때 묘하다고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대한민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분들이 읽고 있구나 할 때는 지금 자기 말을 읽는 거잖아. 자기 말을 보고. 그럴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떤 때는 정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나고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매일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뭐 뜨거운 국물 먹으면 몸이 뭐 열이 나고 뭐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인데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프리칭은 특별 계시에 속하고 자연스럽게 자연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특별히 주인공 예수를 만나는데 설교자 여기 고민하는 거야. 내가 실컷 설교했는데 저분이 예수를 안 만났다면 나는 완전히 헛땅 친 거야. 대부분 설교 끝나면 예화 들은 것만 딱 기억해. 그래서 나는 거의 예화 안 들잖아. 화가 나서. 예화 들으면 뭐 재미는 있죠. 들어야 될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야. 매일 똑같이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 가고 저녁 예배 가고 내가 목요일 날 수요일이지. 수요일 날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간다고 쉬라고 빠빠이 하고 내일 올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좀 안 좋아가지고 조카들이 와서 할머니 뭐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 자고 싶어 하고 수업까지 자더래요.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조카들이 옆에서 이제 손자들이죠. 할머니하고 막 농담하다가 할머니를 잡고 애들은 이제 할머니 자는 줄 자기를 막 떠드는 거야. 떠들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뻘떡 가서 딱 쳐다보더니 말을 잘 못하고 쭉 가지고 오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얼굴이 막 얘 놀란 거야. 할머니 그래서 막 손을 잡았대. 왜 그러세요? 하니까 손 잡으니까 발로 막 저쪽 문을 향해서 막 이쪽 문 저쪽 문에서 막 차고 막 다녔더래.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 불러가지고 할머니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뭐 브레인이 터졌다는 거야. 터져서 수술을 했는데 뭐 결국 수술 끝나면 똑같잖아요. 의사가 수술 잘 됐다 그러고 잘 됐다고 며칠 만에 뭐가 보여서 피가 어디서 늦었다 돌아가신 거야. 가셨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분명히 오지 말라고 막 무서운 얼굴을 막 한 걸로 봐서는 좀 그렇다고. 할머니 신앙생활 평소에 뭐 새벽기도 구박하고 예배 참여 평소에 교회 생활 잘했다는 거. 그 내가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냐 소리를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냥 이분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을 잘 믿었다는 걸 딱 굳어져 있어요. 그게 맞지만은 그 전에 가져야 될 게 있어. 그 전에 그걸 빼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정말 그 교회 생활 잘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했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임종을 할 때가 돼서 임종하러 갔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형식상이지. 장로님 주님 영접하시죠? 하셨죠? 확신이 되시죠? 천국 갈 준비 되셨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웃기지 마라. 갑자기 확 얼굴이 변하더래요. 장로님. 네. 확 굳어가면서 오지 마라! 귀찮다. 파란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여러분이 우리 아버님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서 그 합천 행사에서 첫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뭐 이제 6살 때 이야기였죠. 7살 때인가. 국민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대. 근데 이제 월요일날 부산의 고신대학에 공부하고 갔다가 금요일 되면 돌아와서 토요일날 주일날 뭐 교회 신방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딴 교회 가서 또 몇 개 시골에 교육자가 없으니까 막 아침 본교회 예배 점심 때 끝나면 저녁 때 밤 내내 군대를 했어. 내가 졸졸 따라다녔어. 근데 그 없는 사이에 그 교회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일주일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주중에 교회 집에 갑자기 나타나요. 이분들이 권사님 우리 집에 애가 아파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 맞습니다.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막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야. 애가 나아요. 기도하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애 잘 케어라. 주중에 이제 이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교인들이 뭐 대단히 존경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토요일 날이 됐는데 그분도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주일 날 되면 교회 내려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교인이 이제 우리 집 애가 많이 아픕니다. 오세요. 아버님한테 이제 오시라고 찾아온 거야. 토요일 날 오시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분이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권사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그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가 좀 마귀 새끼 온다고 가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도 당황이 되잖아, 갑자기. 처음에는 했는데 아버님도 또 그런 게 있거든. 어디서 감히 마귀 새끼가 또 아버지가 막 하니까 이게 막 서로 삿대질 하잖아. 아버님이 그 여자하고 싸울 수도 없고 돌아왔어. 그 다음날 그 주일날 예배 때 교인들이 뭐 웅성웅성하는데 우리 교육자 마귀 새끼고 기도하는 권사가 진짜로 보니까요.
뻔하잖아. 무슨 힘들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 흩어졌는데 아버님 이제 답답하니까 기도를 해보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왕이냐? 이러고 있지. 요즘 내 스타일 같으면 하나님 세상 자는 다 버리고 이걸 목사 됐는데 내가 막이라고요? 따질 텐데 우리 아버님은 점잖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막이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는 거야. 답이 없죠 뭐. 또 학교 갔다가 오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기숙사에서 기도 마시고 오신 거예요. 아버님도 뭐 인생 금식을 해요. 그 왔는데 오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야. 그 권사님이? 예.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그 이제 산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산에서 기도하는 있거든요. 그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굴이 새카만 숫덩어리처럼 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이상한 형상으로 다 죽은 거예요. 탄게 불에 타 죽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죽었다. 숫덩이처럼. 누가 그걸 불질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럼 그게 뭐냐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참 좋게 안 보는 경향이 그거로 생겼어요. 그놈 자기 그냥 기도 막 이거는 아니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 나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나타나서 나라 이게 크리스천이지 내가 기도를 뭐 하고 금식을 하고 나는 정말 아니라고. 물론 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일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서 어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랬나요?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정말 새벽기도 자꾸만 이거 기분이 나빠 내가 하면서도 새벽기도 해야 되나 매일.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뭐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목사 신다고. 아니 지가 왜 쉰다고 안 해? 하려면 끝까지 하지. 뭐 어떤 교회는 또 뭐 토요일 날은 시간을 또 연장하라고 주님 앞대로 받고. 근데 한국에서 홍정길 목사님 아세요? 말 들어봤어요? 걔 유명한 사람이지 한국에. 이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 또 한 분 누구지? 몇 분들 그 오카나 목사 이 계열이 한때를 한국 교회를 주름 잡았잖아요. 그 사람이 요새 공 맞추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교회는 큰 빌딩이 1층이에요. 그리고 2층은 교육가는 3층은 그 사택을 썼어요. 근데 새벽기도 가져가서 안 했어. 새벽기도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 막 비난이 무지하게 많았지.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목사냐. 어쨌든 그분은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 그 선교사 리디아라는 선교사 여자분 자기 말로 선교사라니까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새벽 기도하면요 얼마나 크게 기도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기도를 못해. 또박또박 해 그것도 또. 그래서 좀 조용히 하라고 낮춰도 안 돼. 내가 기도해. 어느 날 내가 이제 피곤해서 교회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이분이 왔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때 그냥 간 거야. 전화가 아침에 나중에 목사님 나 피곤해서 안 됐다. 그러시냐고 이러면 됐던데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응? 그래서 주의자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없습니다. 자, 키를 몇백 개 카피를 했구나. 교회 키를 다 줬어. 문 열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오셔도 되고 새벽에 오셔도 되고 낮에 오셔도 되고 키 다 줬으니까요. 겁나지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새벽기도 한 사람도 안 와요. 아니 한 사람도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아니 왜 새벽기도 그렇게 아무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가는데 우리가 왜 나갔네. 아니 새벽기도 나보고 나와요? 그래? 물론 내가 나오는 거 모범은 돼야 되겠지만 아니 내가 안 나와도 지 하도 새벽기도 안 해? 근데 그 새벽기도라는 표현하고 이 설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설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고. 주님 집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교회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 특세 해가지고 뭐 100일 새벽 기도, 막 성경표명 이게 우상이라니까. 기도가 우상이라니까. 그것도 내가 안 하니까 이제 아이고 지가 안 한다고 이제 합리화시키라고도 하겠지만 나 여기 오면서 아예 폐지해버렸잖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가끔 전화가 와요. 여기 왔을 때. 교회 새벽기도 몇 시에? 우리 없습니다. 예 이러구나. 아니 새벽기도 하냐고 묻는 사람 지금 신앙 좋은 사람 내가 못 봤어. 별로. 근데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저도 뭐 주로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은 이제 씻고 나와서 뭐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까운 교회에 가다 보면은 정신이 좀 맑아져요. 맑아지면서 이제 가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좀 난데 집에서 하면은 이게 좀 그런 습관이 좀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게을러지죠. 집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가서 하면은 좀 낫고 여기서는 안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정신이 좀 맑아진다는 거죠. 그 순간 그 얼마 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시간이. 안다고요. 네. 아는데 미국 애들은 새벽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큐티가 있잖아요. 이 사람 자기 집에서 혼자 큐티해요. 절대로 여럿이 안 해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미국의 정통 크리스천 라이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여러 사람 모은 데서 뭐 시간을 지금 가야 되고 이상하대 한국교회는. 근데 이제 한국에 워낙 부흥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부흥시키려고 새벽기도 흉내내는 교회도 있는데요. 모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는데 그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의무가 되고 쇼업이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 있잖아요. 니들 골반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 왜 여러시는 그 주일 지키라는 말, 안식일 지키라는 말 외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없어요. 종교 행사가. 그래서 해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낫지. 이런 샤워하고 갔다 오면 좋죠. 그리고 뭐 근데 그게 나중에 자랑이 돼. 나는 새벽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받았어. 내 뉴저지에 필요해도 있을 때 이제 거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갈 마음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근데 설교를 자꾸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있대.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 교인들이 이 사람 말을 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목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야. 파워가 대단해. 모형파는 이 사람은 1년 365일 바람이 부나 비가 와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서도 안 한대. 들판에 가서 뒤집어 쓰고
정말 힘들었더라고. 내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일 산다고 있으면 비가 유저지 동부는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근데 다 하고 오는데. 그래 뭐 그 사람이 저 목사님은 뭐 신령하지 않다 그러고 결국 딱 그 사람만 듣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결국 내가 자랑은 아니고요. 그 사람도 저한테 굴복했다. 그 집에 애들 딸 둘이 있는데 결국 나를 따랐다. 거기 안 가니까 이제 자꾸 오는 거야. 상담하러 오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못하는 사람은 뭐 밖에 나오면 더 잘 됩니까? 그게 쇼 아니냐. 우리 엄마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엄마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해요. 하나도 물어요. 그냥. 말도 안 해. 울어. 막 이게 뭐냐고 울고 막 이러는데 뭐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왔잖아요. 자기가 나오니까 뭐 부교육자나 장로가 또 빠지면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부교육자가 돼서 안 나오고 맨날 이러는 거야. 엄마 바리새인 좀 그만해. 엄마는 매일 나온 걸로 감사해야지. 안 나온 사람 비난을 하라고 나오는 거야 지금? 소리 지르는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미국에 제가 이제 초청해서 오셨잖아요.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한 2달 다니시더니 그때 이제 그 흑인 지역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새벽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면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안 하면 안 가고 그랬다고. 주일날은 토요일날과 주일날만은 공식적으로 하기로 하고 다른 날 안 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 와서 이제 이따가 한 2달인가 다니시더니 야야 니 좀 와봐라. 난 다음 달부터 너희 안 나간다. 아버지 갑자기 왜 어디 갔지? 왜요? 이유는 뭔데? 내가 한 2달 내에 하는 거 딱 보니까 니는 막 목사 아니다. 딱 그 쥐고 아들을 아버지 알잖아요. 내 세상 다 때려치우고 큰맘 먹고 미국까지 와서 공부한 목사인데 무슨 말을 그래 하십니까? 야 목사가 뭐 새벽 기도를 하나? 딱 이게 천만이야. 집에서 한다고요. 이게 아니고 네가 목사가 네가 다 지키는 교회에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지. 그리고 내가 네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아침에 나가면 뭐 매일 돌아다니고 뭐. 뭐 설교 준비 언제 하나? 신방은 언제 하나? 네 가만히 나가면 신방을 한다고 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나 딴 교회 나간다. 야, 우리 아버지 그 땅에 가실 분이야. 농담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 새벽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게 그 말이잖아.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왜 안 해요? 목사가 하지. 적어도 목사는 하루에 4시간 기도, 4시간 성경,
4시간 설교 준비 요거 하고 신방 가는 거다. 그럼 12시간 이거 아버지 하고, 예? 신방 갔다 오고, 나 언제 자고 언제 밥 먹어. 그거 안 하면 니는 목사 아니다. 다 이래 나오는 거야. 시골에서 목회했으니까 뭐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때되면 밥 먹고. 그래서 아야 그래 못합니다. 아야 니 하거나 말거나 니 마음이고 나는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교인들이 물을 거 아니야. 뭐 아버지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내가 타협을 해서 아버지 내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4시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4시간 앉아서 해요. 아침에 또 한 2시간 하고 저녁에 내가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도 틈틈이 내가 읽고 할 테니까 그 대신 나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기도 인도하세요. 애 대신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내가 약속하지. 그래서 뭐냐 내가 네 대신 4시간 해준다. 기도. 뭐 성경은 네가 읽어야 되고 설교는 내 대신 2시간 해줄 테니까 기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새벽 내가 해준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이 영감이요. 잘하죠, 잘하는데. 제가 모시고 갔다 얼마나 또 시집을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10시에 딱 교회 나오셔가지고 아침 2시 10시에 나오셔가지고 딱 오후 2시까지 4시간 딱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매일 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왔습니다. 많이 울었지. 우리 엄마보다 더 울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뭐 그냥 워낙 하는 거니까 자식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은혜 받고 복받을 기도하는 게 진짜 달라요. 정말 다르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래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야. 실감나게 하면 굉장한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5분간 쉽시다. 오 55페이지죠? 네. 요거를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테라피오 힐링 고침. 자, 주영씨 읽어보세요. 테라피아 힐링 고침 변화. 예수님은 보편적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세계로 문을 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복음, 즉 천국과 영적인 세계를 전파하신 것이다. 그 복음 전파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자연스럽다. 구원의 체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참여로 모든 문제가 극복된다. 결국 인간과 피조물 세계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와 회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다. 따라서 고침은 가르침으로 시작되어 천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당연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러한 고침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불신앙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결과다. 영적 신분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사고의 변화 등등을 말한다. 고침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회복, 변화, 치유, 전환, 새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극복은 현장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다. 문제의 현장과 문제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신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과 하늘이 함께 만나는 현장이다. 세상과 하늘이 만나면 세상은 고침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인생의 현장을 하늘과 연결시킴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신학적으로 보면 고침은 영화로운 단계에 속한다. 성화의 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망가진 영육간의 실체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고침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구원 사역을 각 개인의 인생에게 실현시키는 성령의 사역으로 개인과 세상의 고침이 회복된다. 예수님의 설교 회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한 역할을 다 포함한다. 그것이 티칭, 프리칭, 힐링의 역할이다. 한편의 설교에서 하나의 본문에서 이 TPH 패런을 따라 설교하는 것이다. 자, 빨리 읽고 정리합시다. 이제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도 고치는 거예요. 병은 고치는 거고 또 정신적인 병도 치료하는 거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고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일어나냐 이거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느냐. 자, 봅시다. 예수님이 쉬운 일을 사람들을 고쳤어요. 자기들이 고치려고 해서 고쳤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고쳐줬어요. 예수님 맞아요? 자기들이 고치고 싶어서도 고쳤잖아. 고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들이 고쳐? 아니, 자기들이 고친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고치는 거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쨌든 이분들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고 예수님이 약사고 예수님이 치료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편적 가르침도 영적인 세계 쭉 하고 복음적 영적인 세계를 전파하신 것이다. 그 세 번째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연스럽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고치고 싶다. 고쳐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결과가 나타난다. 구원의 체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자연스럽게. 이 말이 표현이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게요. 내가 구원을 체험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즐거워. 만나니까 신나.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프리칭을 통해서 저절로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나를 좋게 만드는 거는 약을 먹어서 좋아졌다 그러면 먹기를 내가 먹었지만 약이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 열매지.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거하고 저절로 착하게 사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절로 아까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 내가 저절로 그냥 기도하고 싶은 새벽기도 가는 거하고 새벽기도 가야 하니까 가는 거하고 달라요. 나 저절로 그냥 가고 싶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가면 돼. 그게 힐링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도니까 가야지. 이거 힐링이 아니야. 고침이 아니야. 이거 율법적이야. 그래서 이거 구분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가는 거냐,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냐. 가야지 해서 가는 거는 율법적이에요. 이게 어떤 데 짜증이 나는 거야. 저절로 가면 짜증 안 나지. 나도 모르게라는 말 있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알게 사랑하죠. 알게 물론 하지만 그냥 의식 안 해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그게 힐링이야. 그게 힐링. 그게 고침이고 변화로.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은 그 치료 회복을 예수님 오셨다기보다는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치료 회복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와 회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다. 자,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러 오셨다. 맞죠? 틀린 건 아니죠. 당신을 구원하러 왔다. 맞죠? 하지만 너 예수님 만나면 그냥 저절로 고쳐져. 구원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온 거지. 이거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온 거지. 목적이 나를 만나는 게 목적이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고. 내가 좀 당신을 만나고 싶어 왔지 당신 고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왜냐하면 고치는 거 나 만나면 저절로 고쳐지는 건데 뭐. 네가 나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고 고치는 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거와 목적이 달라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런 게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극복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정신 사상도 바뀌어요. 그 사고 방식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바꾸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꾸라는 말을 할 필요 없고 이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저절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는 이제 또 성경에서 이런 받고 저런 받고 연구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힐링은 이런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면 이제 고침이 일어나는 거죠. 고침이. 근데 아까 전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딱 했는데 어렸을 때 하다가 그런데 맞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가 일어났잖아. 그걸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설교를 듣고 마음에 저절로 막 일어난 거야. 아, 나 이렇게 해야지. 요대로 따라가지 않고 거기 주저앉잖아요. 그 감동이야. 그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럼. 하고 싶어 해야지. 쭉 하게 되는 것은 변화야. 치료야. 그래서 감동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야, 항상.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상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프리칭. 연결해서 만나고 나면 나는 고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저절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라졌나. 똑같은 건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 어제 본 전도사님인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어제 본 그레이스 사모님인데 오늘 보니까 더 새롭게 보이고, 어제 본 정목사님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똑같은데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새롭게 보여요. 프레셔해. 맨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화로운 단계라고 하죠. 영화로운 단계. 왜냐하면 자연계시 특별히 있는 단계, 영화로운 단계. 성화의 절정이라고. 성령님의 사역이죠. 마지막에 좋은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 역사를, 이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한 대로 아까 식당에서 커피, 과자, 달걀, 우유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누가 사왔어요? 사모님 사오셨어요? 그럼 사왔어. 그거는 예수님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 갖다 놨어. 이걸 전사님이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목사님 드셔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은 전사님에게 옮겨주고 나에게 옮겨주고 목사님께 옮겨주는 일을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 사모님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때는 그게 성령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삼위일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다가 다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거는 이제 사모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역할. 실제로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러 갔잖아요. 돈을 마련했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목사님이 줬는지 사모님이 가져왔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이 샀다고 합시다. 근데 그때는 사모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물건을 사온 거야. 그 돈을 준 거야. 그럼 물건을 실제로 들고 온 것은 예수님이다. 사모님. 근데 그걸 우리한테 일일이 나눠주는 건 성령인데 사모님 하셨어. 그러니까 실제로 나눠주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보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요. 다 갖다 놓았잖아요. 이게 각 개인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 전달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으면 저절로 입맛이 좋아진다, 맛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 저절로. 그래서 결과가 저절로 나타나. 커피 맛있다, 더 주세요. 그래서 이 힐링, 고치는 이런 성령의 사역이다. 개개인에게 좋습니다. 목사 설교를 한편 같이 던졌는데 각 사람에게 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전달. 그리고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보여주고 이 예수님을 각 개인에게 전달을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먹는 걸 예로 드니까 이해가 빠르죠. 각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물맛도 훔쳐 먹으면 되지만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힐링의 파트는 성령의 사역이고 프리칭의 파트는 예수 자신이고 교훈적인 티칭의 파트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일째 사역이 독특하게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TPH 패턴이라고 이걸 한 편의 설교에서 이걸 엮어가는 것이 이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위대한 롤랜드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지만 이건 세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위대한 강의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TPH 패턴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발견이 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영 교사님, 그레이스 사모님, 목사님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자신이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목사님 자신의 육체도 또 고침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학교에서 혹시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